주재 목사님께서 3천이나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무려 2001년에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로 한 남자가 비행기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인도에서 지내다가 결국 그 무인도를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보셨다면 9세대. 예,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은 윌슨이라는 친구하고의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윌슨은 제가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발견하게 된 배구공입니다. 우연히 배구공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 외로웠던 주인공은 그 배구공에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항상 이쪽에 탁 이렇게 모셔놓고 그 배구공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냥 대화를 나누기 좀 밋밋하니까 이름을 지어주죠. 배구공 상표 이름인 윌슨이 이름이 됩니다. 4년여 동안 윌슨을 부르면서 그와 대화하고 지냈기 때문에 윌슨은 그냥 배구공 정도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값어치 있는 동행하는 사람, 그런 존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후에 온갖 역경을 뚫으면서 무인도를 탈출할 때도 윌슨은 그 탈출의 현장에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천신만고 끝에 섬을 벗어나서 바다 망망대해로 가게 됐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뗏목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었죠. 본인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더 큰 아픔이 몰려옵니다. 윌슨이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닿을 듯 이렇게 막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데 윌슨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윌슨은 떠내려가게 됩니다. 본인은 살기 위해서 뗏목을 붙잡고 떠나가는 윌슨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공이 윌슨이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참 마음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면 그 당시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 있으면 참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은 그런 외로움, 함께 있어야 참 의미 있는 것이 사람인데 이렇게 홀로 있는 외로움이 진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무인도를 떠나는 그 역경의 스토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윌슨을 떠나보냈던 그 슬픔이 저에게는 더 깊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홀로 지낼 수 없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사람은 홀로 지낼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고 그 돕는 배필과 함께 할 때 선한 존재, 함께 할 때 보기 좋은 존재, 함께 할 때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도 만들어 주셨고 또한 교회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이나 이런 동아리나 이런 사회 조직도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맞지만은 신앙생활 자체도 성경적으로 함께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있는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속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제가 열심히 참여하면 굉장히 훌륭한 회원님이 되는 거죠.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가서 스윙을 막 100번씩 하고 탕 소리 나는 거에 이렇게 막 꽂혀가지고 그 소리 아시죠? 그 소리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면 훌륭한 회원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려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의미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인정해 주실 때 온전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바로 그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내 신앙생활, 또 내 인생,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바른 것인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돌이킬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역사가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자리에 일어나 설교를 하게 되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되어서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확산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3,000명 하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새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는 3,000명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이라는 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이 600명 정도 모이면 꽉 찹니다. 저희 교회 본당 되게 크죠. 진짜 커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를 꽉 채워도 6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600명이 5번 모여야 3,000명입니다. 굉장한 수죠.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이 당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 그 문화는 남자들만 여전히 사람 수로 세워지기 때문에 실은 여기 쓰여진 수가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만 5천이요. 그러니까 뒤에 남자만 5천 카운트했다면 앞에서도 남자만 3천을 카운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자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딱 보세요. 저희 교회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때 한 1대4 정도 됩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에 반응했을 만한 사람들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천이 더하였더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은 수가 더하여졌다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3천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와, 주님의 능력 정말 대단하구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본문이 이 본문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표현하죠? 3천이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이 새생명 축제라는 굉장히 큰 전도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무려 3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새생명 축제에 초대되어 온 분들이요, 한 6천 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도 결신한 분들이 한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딱 모여가지고 교역자들이 거기는 한 150명 정도 됐는데요. 150명 정도 모인 곳에서 담당자가 딱 브리핑을 합니다. 이번 오전 집회에는 몇 명이 와서 몇 명 결신하셨고, 몇 명 와서 몇 명 결신하셨고, 총 몇 명이 오셔서 몇 명 결신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결신율이 높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뭐 중요한 통계죠.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했다면 성경에서도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몇 명 중에 몇 명이 회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기도 5천 명이 모였다가 3천이 더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저희도 참 통계 잡기 편하잖아요. 성경적으로 한 60% 정도 결신하면 우리는 건강한 거다, 이렇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성경 그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곳에 아마도 3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모여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3천이 더하였더라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3천인데 3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더하여진 사람이라는 거죠. 모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모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도 그냥 여기 모여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안심하고, 찬양의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안심하고, 설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여 있으니까 안심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 더하여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더하여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8절과 41절을 연이어 보면 더하여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절 41절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3천이나 더해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 말은 뭐죠? 그 39절과 40절에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38절 초두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결국 39절과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회개의 내용인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 내가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이 더하여진 사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숫자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하여진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하여진 사람입니까? 성경은 더하여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으로 안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기록하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미 있어 하고 기대하는 사람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이렇게 되는가? 근데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런 변화를 당연히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면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예, 아멘입니다. 정말 변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인식의 변화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기준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았던 그 지식들,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표류해 버리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준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침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지식들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아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새롭게 채우기 위해 가르침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러면 두 번째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정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가?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겠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어제도 저희 딸 공부를 시키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제가 막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자는 척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내가 이 딸 아이의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참 치열하고 힘들다,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수치가 좋아야 결국은 승리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르침을 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나 가끔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연합케 하시는 영. 연합케 하시는 분이니까 경쟁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는 거죠. 이 당시 떡을 떼는다는 것은 거의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사 어떤 분과 같이 하고 싶으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분하고 식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식사는 정말 편안하게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다라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성령이 오시면요. 첫 번째 것과 생각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이것도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자리를 잡으셔서 진리의 영으로 있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물어볼 분은 성령님인 거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당연한 변화로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변화들이 모여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는 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놀랍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세 가지 특징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길 기뻐하고 그 사람과 연합하기를 기뻐하는데 그 성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것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워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는 것이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인이 천국인데 그 주인은 다른 사람의 필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변화된 사람,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물건을 공용의 물건처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 필요가 그 사람의 필요보다 넘쳐서 나의 것을 팔아 그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고 싶은 거죠. 날마다 채움을 받으니까요. 채움을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기쁨이 되니까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떡을 떼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머물러집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칭찬을 받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은 더하여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회개한 사람은 더하여진 사람인데 더하여진 사람이 결국 어떤 사역으로 나아가는가? 더하는 사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하여 말씀에 반응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로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는 결국 세상 가운데 충격을 주어 더하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임 그리고 교회의 모양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마음이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야, 그렇구나. 변화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의미 있는 성도인가? 내가 더해진 성도인가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면 나와야죠. 참 안타깝게도 이번 주 수요일은 휴강입니다만은 결단하셨다면 2주 후에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씀이 기뻐지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주일날 제일 안타까운 모양이 그거예요. 예배 끝나면 우르르 몰려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나가주시는 게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막 나가요. 심지어는 저기 입구가 좁으니까 줄을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그 안에서 인사를 나누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는 분을 만나면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막 여기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도 얼굴을 모르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에 힘쓰십니까?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내 갈 길이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가이드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 아닌가요? 성경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회 안에서 주는 그냥 교양 강좌 같은 교훈을 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의미 있어 하는 사람, 성도, 그리고 주님이 의미 있어 하는 공동체는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변화의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져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의 열정들이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죠.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변하는 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집을 팔아야 될까? 절대 못 팔아요. 차를 팔아야 될까? 절대 못 팔아요. 이런 생각들, 막 마음에 불편한 생각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점검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 회개하면 변화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개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좀 의지적인 측면에 굉장히 많이 강조점을 두고 회개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의지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에 대한 핵심을 보여주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많이 살폈던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굉장히 큰 문제죠. 이 둘째 아들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은 이 당시 문화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분깃,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마치 지금 당장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을 두고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유산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믿은 거죠.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고 아버지 없이도 내 마음대로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지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의 종이 되게 되고 그 종도 아주 빈곤한 종이 되어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고 내 스스로 풍족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냐 하면 풍족한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수준까지 됐거든요. 다른 사람이 종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자기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주인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비참한 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속한 종은 너무 풍족한 거죠.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아버지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인식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동작이 뭐냐 하면 20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의지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죠. 그렇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여기서 회개를 거의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돌아가서 의지적으로 막 삶을 살아내기를 막 힘씁니다. 그러다 좌절해 버리죠.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맛보는가? 정말 놀라운 결과 맛보는 거 아시죠?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들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놀랍습니다. 그 권한을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큰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죠. 나는 맨날 아버지 위해서 일하는데 잔치 한번 안 벌여주고, 얘는 허랑망탕해가지고 다 날리고 왔는데 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냐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안 들어가 버립니다, 잔치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너 왜 서운해하냐고. 내게 다 네 건데 왜 서운해하냐. 아들은 내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들인데 왜 못 누리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측면이 이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면 아버지 아들의 권한이 회복됩니다. 아버지 아들의 권한이 회복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자원이 내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내려는 의지가 중요하지만은 그 원동력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근데 그 고백이 풍성한 곳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내 힘으로 살아내려는 모양이 우리 모양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잘못됐지.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내야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양은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내 힘으로 살아내는 첫째 아들 모양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펴봤던 성도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은 치지만은, 열심히 해보려고 힘을 쏟아보지만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한계에 갇혀서 결국 좌절하고 낭망하고 결국은 변화를 포기해버리는 그냥 똑같은 세상과 비슷한 그런 교제 공동체 정도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참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께서 다 해주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양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에서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의 인생들을 설계해주고 그대로 끌고 가려는 경향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에서 내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면서 내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아집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회개에 이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만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모양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참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도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살아나고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원을 가지고 감당할 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변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날마다 내 연약함을 돌아봐야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와 큰 충격을 주는 놀라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닐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가정이 그런 가정 아닐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직장이 그런 직장 아닐까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가치, 그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겨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요구이고 또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 풍성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해진 성도가 의미 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해진 성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참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참 회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 그리고 주 없이 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혀진다는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신 찬양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고백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질 때 참 회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정말 그 주 없이 살 수 없는 모양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과 또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순 없네. 내 주 없인 살 순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순 없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믿음으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에서 돌아서서 가정과 교회와 또 나의 직장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더해진 성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